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지배의 예루살렘이 땅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경계한 것이 주가 하늘을 열어 앉아온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입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도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보다 나는 가까워 오나요 성부가 말씀하리라. 내가 생명을 하는 자에게 하고 싶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같이 여행을 가는 것이죠. 어디 여행을 하고 싶느냐라고 한다면 세 군데를 꼽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경의 땅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고 또 글로서 알 수 있지만 현장에 가서 그 기온, 그 문화, 그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감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땅, 바로 그곳을 같이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저의 마음. 두 번째는 선교 현장을 같이 가고 싶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땅 끝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겠죠. 하지만 문화가 다르고 그다음에 국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또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조금 도와주고 그 현장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교 현장을 같이 여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인가 국내에 있는 순교지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앙군 증도를 비롯해서 영암 땅으로 해서 순교지를 다녀왔는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간다면 이제는 요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그 현장을 보면서 함께 선배들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도전을 다시 가지고 싶다는 마음인데 혼자 가기보다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반응이 시원찮네요. 작업하면 같이 안 가시렵니까? 예, 여행 중에서도 목적지가 참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누가 간다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같이 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가 간다면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의 땅, 또 선교의 현장, 또 순교의 현장들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어디 가는지 이야기하지도 않으면서도 무조건 같이 갑시다. 거리도 모르고 행선지도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아무튼 가자 라고 한다면 같이 갈 사람이 별로 없죠. 마음의 동기유발이 안 되기 때문이죠. 올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을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예측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행선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참 많이 차이가 있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 내 생애를 마감하게 될 것인가?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상상한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 그 마지막 모습이 영원한 모습인데 이것을 이미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당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여러 가지 잘못된 메시지, 말씀과 기적들로 말미암아 유혹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그들이 곁길 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있을 장면을 이미지로 보여주셨고 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마음에 그리고 귀에 몹시 박히도록 알아서 바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가슴에 따뜻한 소망을 품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많은 것들을 들려주셨으면, 근데 오늘 저는 세 가지 이미지, 세 가지 소리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1절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이전 것은 없어졌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자어로 말하면 세 글자 무엇입니까? 신천지. 이 좋은 단어를 이단이 갖다가 쓰는 바람에 잘 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예비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새 예루살렘 성을 보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누가 이것을 갖다가 애용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14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증인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인데 이 좋은 단어를 그들이 갖다 쓰는 바람에 애용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죠.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인 줄 믿습니다. 그 성 안에 무엇이 있느냐? 정금으로 각종 귀한 보석으로 다 꾸며놨습니다. 12개의 문이 있고 12개의 이 모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강가에 한가운데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죠.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와서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달 내내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잎사귀로 말미암아 만국이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귀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 이 초수가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게 될 우리 집인 줄 믿습니다. 요즘 집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잠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무엇이 더 많이 붙어버립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죠.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단데 세금을 몽땅 내라고 하니 어디서 그것을 벌어다가 냅니까? 이것을 매매하기도 쉽지 않고 자식에게 상속 주기도 어렵고
정말 집값이 올라가고 덩달아서 세금도 올라가고 집을 못 가진 사람은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버리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속히 이 나라가 이 부동산과 집값이 안정되어서 국민들이 좀 편안히 마음 졸이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걱정하지 않아도 될, 쫓겨나지 않아도 될, 이사가지 않아도 될, 세견내지 않아도 될 바로 그런 집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을 둘 때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 이 부분에 두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들려주셨죠.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것인가? 저는 이것을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단어 하나, 부사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함께라고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많은 상급도 있고 좋은 곳도 있지만 그 좋은 곳 많은 것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백성,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모습인 것이죠. 시편 23편에서도 목자 되시사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후대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인데 바로 임마누엘, 함께 동행, 이것이 천국 자체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할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5명 이상 사적인 모임을 갖지 않도록 이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예배도 이 공간에서 20명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제안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많은 사정 때문에 함께 있지도 못하고 그것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안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눈물 흘리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애통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면서 아파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가 원체라도 그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아플 때, 내 가족이 넘어질 때에, 힘들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만신창이 되어지고 마음이 천둥 녹듯이 다 흘러가서 그냥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눈에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스스로 위로를 받았고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함께 동참하지 못했지만 휠체어를 타고서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용문에 계시는 강복동 집사님, 또 우리 공농동에 계시는 우리 이연노 집사님, 또 몸이 불편하지만 정말 예배를 삼아서 함께 나오는 그 심령들, 휠체어를 가지고서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요. 가고 싶은 곳 다 가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남들에게도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기도 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죠. 식당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분들을 다리에 힘을 주시고 걷게 하시며 뛰게 하시며 날아가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아픈 가족들 얼마나 힘듭니까?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아프면 괜찮지만 가족이 아프면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그 모든 아픔들을 주께서 어른 만드시사 깨끗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사 아멘. 걷고 뛰게 하시고 아멘.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주사 모든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를 기억할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시름하고 계실까.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이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모습, 우리의 영원한 모습은 하나님 품에서 있는 것이고 온전한 모습이고 강건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 동고가 아니죠. 동락만 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6절 말씀에 보니까 눈에서 눈물을 흘리던 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눈물 대신에 이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2장 17절 말씀에서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특히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에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샘물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설명인 것이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서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구원의 완성, 천국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지만 심판도 함께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며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셨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면서 했었는데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 첫 번째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죽게 되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나의 이름이 분명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상속받게 하셨던 거죠. 아멘. 그 상속자의 명단,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과 동일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아멘. 나는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지 못할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미 나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아멘.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곳에 영원토록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장 12절에서도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22장 10절에 심판의 때가 가까우니라. 22장 12절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함께 예고되어 있는데 그 둘째 사망, 이것이 지옥의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쉬운 것이 없을지라도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공했다, 행복하다고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자는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것이죠. 불의한 자,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이득을 취한 자, 없는 자, 헐벗은 자를 더 헐벗게 만들어서 자기의 소유를 많게 하는 자,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없는 자를 더 피눈물 나게 하는 그 모든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며 천국을 증거하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며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도 없고 밤도 없다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미 이미지로 보여주셨고 서리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죽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무장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를 든든히 그것이 세울 것이고
아멘. 주 앞에 힘있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깐 우리의 아픔과 어둠과 환란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소망의 힘을 가지고서 이겨나가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특히 21장, 22장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교회에 주신 메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1장에서도 2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출발은 교회였습니다. 마지막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주신 이루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길교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쯤보다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자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루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 같이 덩달아서 그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소망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무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안내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일천이번 줄만되니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도 내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서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계신 아버지, 힘든 여정의 삶을 한 해 동안 걸어왔는데 주님이 힘 주심으로
완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디에 죽을 것 같은,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고통 가운데 시름마다가 왔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대주일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마지막 모습을 가슴에 그리면서 내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붙들고 서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에 우리의 전부를 두면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픈 분들, 애통하는 분들, 우리가 격리되어서 함께 쓴 모든 분들,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사 그 마음과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 길들을 예비해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세상에 주는 절망 가운데 묶여있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산 소망 가운데 주시는 그 힘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의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전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사 우리의 생활을 통치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길 바라며, 부족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서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쓰고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